네, 우리 믿음의 교회는 일주일에 2번 모이는 건 좀 벅차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내년부터는 이제 한 2번씩 계속 모이는 연습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어느새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2026년 달력을 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다들 한 해 동안 열심히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생뚱맞은 질문 하나를 해볼까 합니다. 올 한 해 어떤 일로 애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에 잠겨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 그런 적이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최근에 어떤 사람의 눈물을 본 적이 있는데 의미 있는 그런 눈물이라고 할까요? 의미 없는 눈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흘렸던 그런 눈물을 본 적이 있었는데 중국의 배드민턴 선수 왕쯔이라는 그 선수의 눈물이었습니다. 세계 랭킹 2위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선수인데 우리나라의 안세영 선수만 만나면 작아지는 그런 선수입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배드민턴 왕중왕전, 그러니까 배드민턴 선수들 중에서 랭킹이 제일 높은 선수들끼리 모여서 왕중왕전을 치렀는데 결승전에서 안세영 선수에게 또 지고 말았습니다. 올해 안세영 선수에게만 8전 8패, 그것도 결승전에서만 7번을 져서 참 이렇게 많이 속이 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하는 중에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흘리던 장면이 기억에 납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세영 선수도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전성기가 오지 않았는데 막 다 이겨. 앞으로도 질 생각이 없다. 이런 이야기 같아 보였습니다. 왕쯔이가 들었으면 얼마나 얄미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 올 한 해 애통했던 시간이 있었다면 왕쯔이와 같은 이런 애통은 아니었습니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꿈을 이루지 못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애통했던, 슬퍼했던 그런 기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해서 슬퍼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은 그것 때문에 슬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슬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슬픔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을 억지로 억누르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체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어떤 슬픔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고 그 슬픔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될 그런 슬픔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의 애통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수확을 한 후가 아닌데 마치 수확을 한 이후인 것처럼 포도 열매가 없고 무화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수원 농부에게 가장 큰 재앙은 수확할 때가 왔는데 거둘 열매가 없는 경우일 것입니다. 거두려고 갔는데 열매가 없으니 그것은 거두는 농부의 입장에서는 큰 재앙인 셈이죠.
미가는 농부가 아니라 선지자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고 말하는 이 단식은 비유적으로 사용한 표현일 것입니다. 선지서에서 열매는 종종 어떻게 소개가 되곤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종종 열매로 표현되곤 하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2절 이하에서 언급되는데 우리가 좀 읽으면서 잘 관찰해야 하는 것은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애통해했는가, 무엇 때문에 슬퍼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을 보면요, 그 요직격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그러니까 미가가 없다고 말했던 포도 열매와 무화과는 바로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데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 같은 사람, 바른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미가가 보는 바른 사람, 사람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가가 언급한 경건한 자, 정직한 자라고 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미가가 바로 앞단락, 어제 본문, 그저께 본문이죠. 에서 언급되었던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6장 8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네, 뭐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7장 2절로 돌아와서 경건한 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좀 유심히 보겠습니다. 경건한 자를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하시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서를 읽기 어려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가는 히브리어를 언어 유희를 활용해서 잘 표현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히브리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미가가 의도한 바를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로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런 설명을 좀 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건한 자가 히브리어로는 하시드인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에서 온 말입니다. 헤세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긍휼, 은혜, 사랑, 인애 등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에서 한 단어 알아야 된다 그러면 꼭 알아야 되는 한 단어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6장 8절에서는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했는데 거기서 인자로 번역이 되었는데 보다 일반적으로는 인애라고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이 구절은 조금 오해하기 쉬운 구절인데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인애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비 베푸는 것을 좋아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시드는 경건한 자로 번역이 되었지만 인애를 행하는 자, 헤세드를 행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헤세드가 언약 용어이기 때문에 헤세드를 행하는 자는 곧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대로 사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표현될 때에는 인애로 또는 여기서 이제 6장 8절에서 표현으로 하면 인자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도 없다고 했는데 정직한 자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6장 8절에 언급된 표현으로 바꾸면 정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6장 8절에서 사용되었던 단어가 지금 이 구절에서 다시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금방 드러나는데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전혀 다른 그런 단어처럼 보이는 것이죠. 따라서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인애를 행하는 자와 정의를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애통해했던, 탄식했던 이유였습니다. 인애와 정의를 행하는 자가 없는 그런 사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이 2절에서 4절에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적나라하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먼저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2절 하반절에서 3절 상반절인데요.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치 짐승들이 서로를 대하듯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약육강식의 세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시대의 말로 조금 환산을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보는 것과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사가 아주 잘 되는 개인 병원을 가보면요. 1분도 안 돼서 진료가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의사가 정말로 내 아픔을 제대로 진단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 아니면 이 사람 정말 명의여서 딱 보면 아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이죠. 몇 사람을 진료하느냐가 결국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후닥닥 해치운다는 그런 느낌이 들곤 하지 않습니까? 빚을 내어서 예배당을 건축하면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성도들을 돈으로 볼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지도자들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3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지도자, 재판관, 권세자는 일반 백성들과는 좀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사회의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특권을 지닌 만큼 공적인 책임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사역을 추구하게 되면 그 피해는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또 안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서로 결합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공생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과 언론인이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정치인과 기업인이 그렇게 하고 기업인과 언론인이 그렇게 한다면 일반 백성들을 더 쉽게 속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자기들만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와 찔레 울타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찔리면 피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인애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뼈아프게 들어야 할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인애와 정의를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못해서 인애와 정의의 삶을 살아내지를 못해서 그렇다는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애와 정의를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애와 정의가 사라지게 되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까지도
무너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미가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이웃, 친구, 내 품에 누운 여인, 내 품에 누운 여인은 아내를 가리키는 표현일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들이죠. 이들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밀을 지키라. 이 사람들을 그냥 너무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쉽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애와 정의가 사라진 사회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인애와 정의가 사라질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도 허물어질 수 있을 정도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까지 간다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6절은 심지어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도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그 아픔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클 것입니다. 원수가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구절은 좀 친숙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마지막 구절을 인용하신 바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급진적일 수 있는가를 설명하시면서 가족 관계가 붕괴될 수 있음을 각오해야 될 정도, 각오할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실 때 이 구절을 인용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인애와 정의가 사라진 사회의 모습과 어떤 점에서 유사하다는 것이죠. 둘 다 가족 관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복음은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서의 붕괴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사실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미가 선지자의 애통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미가가 왜 애통했습니까? 왜 깊이 슬퍼했습니까? 인애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른 사람을 이익의 수단으로 대하고 있고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영향력으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언제든 서로를 배반하고 적이 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애통해 하는 것이죠. 오늘의 첫 번째 결론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뉴스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애통해 합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내 꿈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애통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애통이 잘 안 되면 애통을 연습할 필요도 있다.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무관심하게 나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그냥 넘겨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를 보고 애통해 하지 않는다면, 애통할 줄 모른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바로잡으실 때, 즉 회복된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절실하게 알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인애와 공의가 충만한 그런 세상이 도래했을 때
감격에 겨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파한 적이 없다면, 애통해한 적이 없다면 기쁨도 감격도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기에 좋은 곳입니까?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된 곳이기 때문이죠. 애통해야 할 문제들이 제거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야 되고 그곳이 좋은 곳이기 때문이죠. 그 기쁨이 극대화되려면 이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미가 선지자는 인애와 정의가 사라진 사회의 모습을 소개하며 애통해 했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절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이런 태도, 미가의 이런 태도는 우리가 늘 도전받아야 되고 또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기서 우러러보며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그냥 멍하니 쳐다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상황을 살피고 세밀하게 관찰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우러러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행동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앞에서 미가는 심판 후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라는 사실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이런 모습으로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동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성탄절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묵상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인물, 한 통치자, 새로운 왕을 통해서 그리하실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한 인물을 보내셔서 새로운 왕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분은 베들레헴 출신의 시골뜨기이면서 그의 근본이 상고의 영혼에 있는 신비한 분으로 목자 스타일로 통치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조금 더 나아가서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용이 그렇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읽어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좀 상상력을 발휘를 해야 되고 신약과 잘 연관시켜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빛이 비칠 것이다. 어떤 좀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넘어짐 후에 일어남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심판 후에 회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미가가 앞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말한 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심판이 언급되는데 심판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9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여기에는 미가도 예외가 아닙니다. 심판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심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껏 죄를 짓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괴롭히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부유하게 살려고 수많은 사람들 전세 사기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가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가해자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고,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의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고 복잡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고 또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심판 뒤에 회복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데요. 9절 하반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심판이 시행되어서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셨다는 사실을 그가 보게 될 것을 말합니다. 10절을 보시면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던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그 심판을 대비한 사람들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회복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면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네, 이 구절 역시 모든 사항들을 정확히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분명한 것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날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만이 아니라 그 대적의 나라들로부터도 하나님의 백성이 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이 특별히 바울 사도가 자세히 설명한 바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심판 후에 회복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예외가 없다면 나도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말이죠. 심판이 있으면 다 끝난 것인데 어떻게 그 뒤에 회복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가장 자비로운 일, 사랑을 실현하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의미심장한 긴장이 있습니다. 신약도 구약도 이 긴장을 우리에게 놓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이 시간에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긴장을 우리 조금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결코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누구도, 우리 가운데 누구도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한다면 정말로 뜻밖의 일,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이 긴장은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이렇게 나갑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라고 한 것을 통해서 이미 유죄를 확인한 재판장인데 그가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좀 묘한 것이죠. 미가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미가를 상대로, 영어로 하면 against, 상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가를 위하여, 영어로 하면 for에 해당되는 것이죠. 위하여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비로운 암시가 들어있는 것이죠. 미가는 자신이 이렇게 표현하고도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해 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공의가 진짜 공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저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죄 없는 그분이 죽으시고 죄 있는 우리가 그냥 아무 죽음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공의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지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이라기보다는 우리를 대표하는 죽음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도 죽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안 죽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죽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대표로 죽으셔서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실현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미가는 하나님이 이러한 긴장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스티븐 옴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잘 묘사를 했는데요. 한번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당신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며 기뻐하신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러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심판과 그 약속이 어떻게 함께 성취될지는 모르지만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미가는 그 시대에 어떻게 모순되어 보이는 일들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겠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미가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불의한 세상을 보며 애통해하던 미가 선지자처럼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저 지적하고 그냥 비난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것이 썩 기분 좋은 감정은 아니지만 애통이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애통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한 애통을 잃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저 세상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심판하시는 분이 맞지만 동시에 용서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랍고 신비한 역설이 십자가에서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다. 그러니 우리는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고 회복된 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심판을 받았고 회복이 시작된 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회복이 시작된 자답게 인애와 정의의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뭐 좀 실패하고 넘어질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또 그분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인애와 정의의 삶을 또 시도해 보고 그 삶에서 조금씩 자라가는, 좀 더 성숙해져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2026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가의 애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삶,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음을 보고 애통해했던 그 마음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너무너무 기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며 애통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뿐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미가 시대 사람들, 심지어 미가조차도 다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우리는 그보다 좀 더 나은 이해에 이르게 되었음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셨고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된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각자가 우리 이웃들에게 인애와 정의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 이웃들에게 또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또 그들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또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